사람은 외부로부터 뭔가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밥이 들어오고 빵이 들어와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비실비실하다가 안 먹으면 죽게 되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삽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비실거리다가 결국엔 죽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밖과 말씀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이 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습니까? 밥이 오는 횟수만큼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균형이 되어져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밥이 들어오는 것과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잘 균형을 맞추면 이 신앙생활 수준이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균형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이 들어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말씀 들어오는 것을 횟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육과 영이 균형을 잃게 되고 그로 통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밥이 말씀이 필요한 때에 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밥이 혹은 말씀이 필요한 때에 잘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밥이 들어왔는데 속이 뒤틀려요. 밖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속이 막 뒤틀리면서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 영혼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밥은 밥인데 신밥, 먹지 말아야 될 밥이 들어온 겁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신 말씀이 들어오고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는 속이 뒤틀리게 되고 병이 나게 되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들어오는 것은 정상인데 내 안에 있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 들어왔는데 내 속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마치 먹지 못할 음식을 먹어서 장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뒤틀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날 며칠을 그 문제로 끙끙 앓고 쏘가리를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만 잘났나 하고 꼴보기 싫다고 에이 이참에 그냥 교회를 옮겨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을 제대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라도 한번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속이 뒤집어집니다.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도 나보다 못생긴 게, 공부도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지금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집에 와서 퇴근한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어? 아무개 남편은 내 동창은 벌써 부장이 되어가지고 아내가 지금 아내 호강시켜주고 사는데 지금까지 당신 나한테 뭐 해줬어? 그러면서 또 이제 야단을 피웁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이 말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소화시키면 될 텐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가정에서 서로 이제
이제 붕해가 일어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육체도 속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부글거리고 병이 나는 것처럼 마음도 영도 속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경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는 경우, 또 내 속이 잘못되어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이 두 경우를 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들어온 것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와도 나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거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훈련이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못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페라이스몬으로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우리 본문이 말하면 페라이스몬으로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시험, 페라이스몬으로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이 페라이스몬은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훈련하시지만은 못되도록, 잘못되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말,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빠져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사단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이 페라이스몬이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사단의 행동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사단이 나를 잘못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단의 통치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아무리 고운 말 쓰고 정말 잘 애지중지 키워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원치 않는 말들을 배워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노출되어져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을 배워와가지고 쌍스러운 소리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 유혹 속에 노출되어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행동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은 가까이 된 것 같네요. 프랑스의 한 줄타기꾼의 전기를 줄거리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재밌게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줄타기를 배울 때에 목표 지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목표는 그 친구의 목표는 유역에 있는 유역인가요? 쌍둥이 빌딩인가요? 거기에 이제 를 줄로 연결해 가지고 줄타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몇 자국만 더 가면 공중에 이제 공중 줄타기인데 가는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툭 떨어질 뻔했어요. 겨우 손으로 넘어졌는데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서커스 단장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줄타기꾼들이 떨어져 죽는 대부분은 마지막 몇 발자국을 남겨놓은 지점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완전히 다 오기 전까지는 아직 다 온 것이 아니다. 그걸 명심해라.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거의 다 온 것이지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고 방심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주의해라. 다 오기 전까지는 아직 다 온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여서 더 이상의 사단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다만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유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직 사단이 설치한 그런 지뢰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잠시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목표 지점까지 다 온 게 아닙니다. 아직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단의 행동, 사단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록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경각심을 가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단과 그의 절개들을 무서워하면서 사단 강박관념이나 사단 공포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단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원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고, 요즘처럼 감기가 유행할 때는 깨끗이 손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나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병원체에 대한 공포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죠. 늘 자기 손을 보면서 병원체가 버글버글거리는 것 생각하고, 마치 손을 얼굴에다 대면은 이 병원체가 얼굴에 더덕더덕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을 씻고 뒤돌아서면 또 씻고 뒤돌아서면 또 씻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병원체가 우리 손에 많이 붙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신체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사단에 대한 생각도 그러합니다. 사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너무 사단 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내가지고 사단에 대한 공포증에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사단과 연결시켜 가면서 사단 강박관념에 빠져서 살아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신앙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나 그의 쫄교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통치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단의 통치가 노출되어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부엌에 있는 부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까? 감기에 걸리게 하는 감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가 세밀히 보면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정사고 능력이고 암흑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영의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들과 직접적으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가를 말씀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라는 말씀은 어디서든지 진리를 굳게 견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 평화를 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과 직접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의 돈 떼먹지 않고 남에게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곧바로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통치를 막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힘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자꾸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이겨낼 힘이 내게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의를 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영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에는 제각기 들어와야 할 것이 제대로 들어와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들어와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올 때에 건강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소화 기능들이 건강해야지만, 잘 소화할 수 있고 튼튼해야지만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몸에 시험에 들면 병들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영이 시험에 들면 영적인 병에 걸리고 사단의 장단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도 사단에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영원한 종말론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실제를 인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사단이 노출되어져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사단 감각반념에, 사단 공콕쯤에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서 귀신 쫓아내고 사단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바로 서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동창회에 가서,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서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동창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아도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없어질 세상의 것만 가지고 최고인 양 생각하는 그 동창생이 더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 세상의 그것을 듣고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속상하게 돌아와서 남편에게 때로는 퍼부을지라도 남편 되시는 분들은 허허 웃으면서 그래도 아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남편이 될 때에 그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약한 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참된 반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요청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악에게,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정말 사단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다 사단의 유혹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사단의 이 악, 사단의 이 행동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여기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과 힘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사단의 그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사단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네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 목소리가 네 귀에 들리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이 하나님 때로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뒤틀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빠지고 병에 걸릴 때가 주여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의 유혹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모든 유혹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단이 노출되어져 있는 세상에 살아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 공포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단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주님의 사람들이 질터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아버지 학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